광야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드르에게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면서 간다고 합니까?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자, 모세가 장인 이드르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지금 그 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고, 그리고 그분과 임재 속에서 그분과 대화를 했습니다.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하는 말은 뭡니까? 그냥 내 형제들이 애굽에 잘 있는지 아직도 생존하였는지 내가 보러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겠다고 말할 때 하나님 호렙산에서 체험했던 영적 체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드르는 아직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드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체험들을 함께 나눌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마음속에는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이런 기사와 표적을 내게 베풀어 주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나는 하나님 직접 대면하여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이해할 만큼만 얘기합니다. 내가 형제들을 보러 간다. 형제들이 생존했는지 가보려고 합니다. 이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냥 이드로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영적인 신비 체험 같은 것들은 아무에게나 쉽게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체험했던 것을 저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인데 체험해 보지도 않는데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겁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비밀이 만나서 체험했던 영적인 비밀, 그런 잔잔한 감동들, 그리고 그가 주신 무한한 그런 사명들은 자기 혼자 비밀이 알고 있는 게 오히려 덕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잠을 자다가 쉽게만 신비한 어떤 체험을 했어요. 갑자기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 천사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아주 황홀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빨떡 일어나서 먼저 저 껍데기 집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환상 중에 천사가 내려오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꿈에 예수님 봤다. 이러면은 그런 경험 안 해본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혹시 그거 마귀 아니야? 아이, 마귀인가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겠대요. 자기 마음속에, 마음은 스폰지와 같은 거죠. 이제 그게 마음이 또 안 좋은 것은 꼭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게 혹시 마귀 역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영적인 신선한 어떤 감동들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하나님과 만났던 신비한 체험들, 경험들은
나누기보다는 자기가 비밀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게 좋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었을 때 그것을 나누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자기 혼자 비밀히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사실 거짓말이지요. 문자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에요. 뭡니까? 사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지금 노예로 권력하고 있고 지금 고통하는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큰 사명을 가지고 사실 애굽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보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생존했는지 보러 간다고. 문자적으로 보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입니다. 하나의 지혜. 보세요.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교회 가기 싫어하는 남편에게 나 오늘 낮에 교회 어디 가냐? 그러면 교회 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못 가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성경책은 옆집에다 숨겨놓고 그냥 옷도 허름하게 하고 나 좀 옆에 아줌마하고 차 한잔 마시고 올게. 그래라. 그렇게 하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굳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되니까 나 예배드리러 가. 이렇게 하면 그날 싸움 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혜롭게 할 부분은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자, 남편들은 되게 자기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벌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내가 땀 흘려서 힘써서 벌은 돈을 왜 교회에다 갖다 주냐, 그냥. 왜 11조 하냐? 왜 헌금하냐?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남편들이 그럴 겁니다. 안 합니까? 그럴 사람들은 뭔가 알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건강이 없고 일자리가 없었다면 자기가 아무리 뼈골 빠지게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합니다. 자기의 건강이 없고 생명이 없다면 뼈 빠지게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터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본질적인 게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뼈 빠져서 일했는데 왜 돈 남의 어디 갖다 주냐. 또 잘 모르는 사람 왜 복사 갖다 주냐, 그래. 그래서 여러분, 월급 딱 갖고 왔는데 이건 11조 띄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런 사람 앞에서. 그냥 비밀히 하십시오.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은 정말로 진실할 때 가서 진실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뭐가 거짓말이 안 되냐면 성경에 지혜라고 말할 땐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지혜라고 하는 때는 상대방의 덕이 되는 차원에서 말을 바꾸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들어서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해가 되는 얘기 내가 직접 전달을 하면, 그런데 저 사람의 도움이 된 덕을 위해서 내가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건 지혜고 그것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냐 지혜냐 거짓말이냐는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전달됐을 때 저 사람이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을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덕이 된다면은 그 말을 해서 해가 된다면은 말을 바꾸서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저 김 집사한테 뭐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내 말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집사 이리 와봐. 뭐라고 그랬어? 아이, 김 집사 다리가 조선보수 같고 입술은 두꺼워갖고 아프리카 추장 같고 어떻게 사람 저렇게 생겼대? 그 말했어. 되겠어요? 그렇게 했더라도 아니요. 아니, 집사님이 참 개성 있게 생겼대. 정말로 좋게 생겼대. 그렇게 하면 어때요? 들어서 좋고 성질 안 나서 좋고 싸움 안 붙여서 좋고
그래서요, 모든 것을 덕 있게 말하고요. 덕을 기준해서, 덕을 세우는 것을 기준해서 말할 때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이나 잘합시다. 우리.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자, 그래서요, 두 가지죠. 하나님과 나와의 가졌던 비밀한 대화, 그런 신비한 체험들, 경험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하는 게 좋고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하고 나눴을 때는 오히려 사탄의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게. 지혜롭게. 덕이 되는 차원에서 해가 되는 말이라면 지혜롭게 바꿔서 덕이 되게 만들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두 가지 준비를 하십니다. 누굽니까? 아론을 준비하고요. 그 형 아론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그 바로 그 사람을 어때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모세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을 다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는 반면에 애굽의 아론을 준비시켰고, 또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바로도 하나님이 생명을 끊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사역하기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재정부 장관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제사로 왔다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이사야서를 읽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었고 간섭이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의 재정부 장관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로 이 에디오피아가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굉장히 고민했죠. 굉장히 그게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는 영적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빌립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그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물 있는 데 가서 어때요? 물 있는 데 지나가는데 거기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네시는 그쪽으로 가서 아마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의 네시를 준비하는 반면에 빌립을 준비해 놓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음대로 사라집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이 환경도 만들어 줘야 되고 사람도 준비시켜 줘야 되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줘야 합니다. 인간의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서는 환경이 변화될 수 없고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그리고 형편을 만들어주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준비시키고 모든 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준비시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뭡니까? 사람과 동역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과 동역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혼자 단독적으로 일할 수 없고 인간 혼자 단독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니느웨이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습니까? 선지자 요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떤 국수주의자들의 어떤 것을 초월해서 영혼 사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만한 자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디로 가려고 했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의 길을 막습니다. 이때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바다에 던지니 바람과 풍랑은 잔잔해지고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스올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나는 지옥과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렸다. 자, 하나님이 왜 요나를 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하시지? 왜 꼭 요나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도망가는 놈 잡아다가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주님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고 그래서 또 물고기를 토해서 그 니느웨에다가 왜 가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영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여러분들이 한번 사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뭐가 몰려올까요? 뭐가 밀려올까? 외로움과 고독이 밀려올 겁니다. 그러면 뭐가 그리워질까요?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혼자 못 사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야, 이렇게 썩은 세상 인간들 만나야 냄새만 나고 혼자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산에 가서요 혼자 열흘만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럼 뭐가 그리워져요? 낙취가 나도 사람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이 필요하고 인간도 인간이 필요하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의 계명이 최대 계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영적인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일 후에 모세는 뭐라고 불려집니까? 하나님의 사람 혹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명칭으로 언급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난 후에야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호와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 우리의 자녀지만 또 사역적인 의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사람이고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호와의 종이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그분의 소명을 받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물질에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는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해결되고 해방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시련이 있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가난이 있다면은 그것은 나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옆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교만하니까,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남편을 통해서 나를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탄도 사용합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만 사탄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역에서만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해치는 것도 어때요? 어느 선까지만 하나님이 한계를 그어줍니다. 그 이상은 역사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몸은치도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거기까지밖에 시험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성도를 훈련시키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론자들은 어떻게 나갑니까? 귀신을 너무나 이렇게 띄웁니다. 그래서 귀신이 아주 초월적인 존재고 귀신이 무엇이든지 막 만들어내고 무엇든 병이든지 막 발병시키고 막 이런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 성도를 훈련시키는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고 사탄이고 마귀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귀신 알레르기 걸릴 필요 없어요. 귀신이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귀신 논자들은요, 귀신을 얼마나 귀신 빠지면 설교한대요. 근데 사실이요, 그렇게 귀신 얘기 많이 할 거 없어요. 귀신은 절대자도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때가 되면 무적에게 들어갑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영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만 활동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무서워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보다 무서운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이 샤머니즘, 우리 이제 저희 토속 종교가 샤머니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귀신론자들이 판을 많이 치고 이 귀신론이 먹힙니다. 그렇게 잘 먹혀요 사람들한테. 왜?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토속 신앙이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의 머리가 깨어졌고 그의 왕국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성도를 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절대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후에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친구라고 했지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친구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프렌드. 영어 다른 건 못해도 이런 건 또, 프렌드. 프렌드 관계는 뭡니까? 모든 면에서 서로를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그때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한두 번 만났다고, 이 사람 내 친구야. 이건 친구가 아닙니다. 네?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일단 친구가 되려면. 안집사고 장집사고 알아야 된다면 서로.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모르고서는 절대 친구가 안 되고요. 그리고 신뢰관계가 어떻게 구축되냐면 서로를 알면서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친구라고 이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 것은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는 이제 종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여기 친구라. 왜?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다 너에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뭐가 생겨요? 신뢰할 수가 있고 거기서 뭐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 못하는데 나는 믿습니다 해봤자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영적으로 바로 체험하고 알고 나면 믿어지지 말라고 해도 그냥 믿어지고 그냥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을 성경이 공급해 주는 겁니다. 어떤 체험이 공급해 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뭡니까?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다 드러내서 말해준 게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강론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을 내가 신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분과 내가 깊이 있게 아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친구가 아니라 서로를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내 친구야 이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네? 야, 예수님이 내 친구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편집자는 자울자울 하지 말고 잘 들어요. 여기서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하나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친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고 신뢰할 수 없는 관계는 친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때요? 서로에 대해서 알고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 친구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자, 우리가 열재앙, 출애굽기의 열재앙 이제 봅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봅니다. 9번이나.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여호와의 언약에 대해서 알고 그러지만 정말로 체험적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애굽을 나올 수 있었고 그 광야, 힘든 여정인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애굽에서 그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 모세를 따라 나오지 않고요. 또 광야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 어때요?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뒤에도 어때요? 조금만 어려도 돌아가자 했는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을 안 했어 봐요. 하나님을 그렇게 눈으로 보고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 광야 중단 포기하고 금방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교육적인 의미에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난이 더 어떻게 늦추어지고 그들의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끝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실 못 참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꼭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 험난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그 어려운 시련의 시기에 성도들에게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애굽의 노예에서 고역의 상태를 늦추었고 계속 기적을 베풀지만은 바로가 마음이 강박해서 그 백성들을 놓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너희가 나 여호와인 것을 알리라. 항상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홍해 앞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절망적인 사건을 만나거든. 그때야말로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때임을 기억하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더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버리게 됩니다. 아픔을 통해서 버리게 되고 아픔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성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게 되죠. 네 믿음이 어때요? 죽을 때까지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여러분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고 또 그때야말로 내 영적인 이 시기 암흑기야말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